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라고 하면은요,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한 기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한다면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가운데 꽃을 피우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한 확신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기도하는 데에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교회였고 정말로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한 영혼들,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요, 늘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머리 되어 주셔야지만이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되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야만 하는가? 또한 우리가 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를 말아야 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바울 사도의 이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달라, 늘 우리는 반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해달라. 9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품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점점 더 그들 안에서 풍성해지게 해달라 기도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고,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총명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9절 말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 할 영적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우리 역시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영적인 크고 작은 열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9가지 열매가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리고 꾸준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하여져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된다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중보의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예수님의 뜻이라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저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11월의 마지막 날을 보낼 터인데 이 11월의 마지막 날에도 분별력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앞에는 적극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의 너희의 사랑은 곧 주님 안에서의 십자가 사랑,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이 10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선한 것들을 분별하라. 선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들을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앞에는 늘 열의를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겠구나 판단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멈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역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중반부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의 모습으로 허물 없이 곧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 내가 저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평생 진실함의 모습으로, 허물 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달려가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이 9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신앙의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대충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을 것을, 11월의 마지막 날에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올곧은 모습의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계속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해달라.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의 맺는, 즉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만 지키는
이루는 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현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야지만이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즉각 순종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삶을 가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요, 절대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살아고 나 혼자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이 땅에서 산다고 해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11절 말씀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수행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순종해야 될 목적, 11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죠.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서의 내 삶의 모습, 내 안에서의 그런 예수님 안에서의 진실함과 정직함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올곧은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 주신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이 11월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옳고 그른 것들을 잘 분별하여 순종과 행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온종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멀쩡히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11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